오늘은 온몸 기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온몸이 천국으로 밝아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의 영역은 개별적이고 은밀한 것이며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특하고 개인적입니다. 체험해야 밝아지는 것, 본인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러내야 밝아지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치료가 됩니다. 그 귀신도 떠나가고요.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1대1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이 회복하는 힘을 제공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천인 어둠은 빛이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빛이라는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어둠은 본질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으로 깨달아가면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개인적인 하나님입니다. 공동체와 교회란 두 가지 개념은 빛과 어둠이라는 양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도 있지만 개별적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개별적인 요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이 골고루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규율이며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그 뒤에 공동체를 유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털을 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둠은 경험이며 성료라는 기도며 이것이 개별적이며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므로 엄격한 규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밀이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배의 행태로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빛의 영역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적 경험과 기도로만 유지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둠의 영역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것은 어두운 부분을 복음으로 성령의 의사로 바르게 깨닫고 밝아지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당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어둠을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역사로 깨달아 여러 가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피하는 마귀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의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둠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초부터 어둠은 하나님께 속해 계셨고 그 어둠은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래 어둠은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마귀가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회복이 돼야 온다라고 하늘나라. 그래서 온몸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역사는 예배와 가르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역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며 사랑입니다.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라 느끼는 것입니다. 배워서 깨닫는 성경뿐만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고 마음속으로 담아두는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할 수도 없고 공식화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 어둠은 그 한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66권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범위는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궁한 하나님은 어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빛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아주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역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만 밝아지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둠은 무수하면 어둠 속에 들어갈 수가 없듯이 두려움이 있다면 어둠을 밝아지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는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 역사로 그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담대해야 돼요. 기도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무턱대고 달려가는 모험입니다. 방향도 모르고 어디쯤에서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르며 어느 지점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둠은 모르는 세계이며 그래서 믿음의 영역인 겁니다. 어둠은 반드시 밤의 세계는 힘이며 회복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쉬게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기능과 마주칩니다. 이것이 다양한 형태의 체험으로 나타나며 개인적이고 독특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이걸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귀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관심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밝아지는 것은 회복입니다. 주님의 들여올 때 모닥불을 가까이 다가와 제자를 만납니다. 지치고 피곤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밤이 제격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감정이 가라앉고 낭만적이 됩니다.
감정은 어둠의 영역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낮의 집회보다 밤의 집회에서 더 은혜가 넘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의 기도보다 밤의 기도에서 더 친밀해지는 까닭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서 밝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밝음과 어둠 모두를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어둠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오히려 사랑하고 기뻐할 줄 압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들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은 어둠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들이다. 어린아이는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게 됩니다. 빛의 영역으로 채울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친밀함이 어둠의 영역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이 넘치는 은혜에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어둠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현실 문제를 함께 해결받으려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눈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통해서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게 하십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실 문제의 어둠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발견해 들어가는 아이콘이라고 표현해도 다른 나쁜 표현이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이것은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한 부분이다.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이 꿈 얘기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여러분 계시를 하십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부터 오는 게 돼요. 제가 지금 꿈과 환상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계속 올릴 거예요. 저는 꿈과 환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있기 때문에 저도 꿈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기울이 말씀으로 정리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이끄시는 분은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어둠이라는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은밀하고 개별적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어둠이잖아요. 알면 어둠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두려움을 버려요. 뭐 만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제약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제약도 있고 육체적인 제약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다른 당신만을 위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이것이 아주 생소한 길이며 독특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받아들이는 낯선 길입니다.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그 깊이와 끝도 모를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오로지 믿음이라는 이정편으로 나갔던 어두운 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므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품만으로 그 어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력에 발생한 문제들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밝은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현실 문제가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서 자꾸 어둠이 밝아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현실 문제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지금 현실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절대로 체험이 없이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둠 지옥의 고통이 있어야 밝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은 지옥의 고통이 없이는 천국의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사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 이기려니까 하나님 찾고 찾아가지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규리와 원리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증거이며 사랑하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강한 주의 군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요. 밝음과 어둠의 두 가지 영성을 우리는 함께 공유할 때 능력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에 밝은 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옮기기를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옮기돼야 합니다. 성령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옮기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하여 어둠 영역을 밝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둠 영성을 밝은 영성으로 넓히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발휘하게 하고 따라가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누가 깨닫게요? 성령이 깨닫게. 그게 어둠 영이다 진리의 말씀 못 깨닫는 것이 어쩌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도를 장악하고 어둠 영역이라고 귀신만 생각하지 말고 모르고 안 보이는 것이 어둠 영역이라 그 말이요.
성령께서 성도를 장악할 어둠을 빛의 영역으로 넓히는 원리를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과 목회자들이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을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 5장 7절 말씀을 들이댑니다. 이런 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말씀을 알았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이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격을 장악해야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라. 그 전능격을 장악하는 것이 어두운 영역을 밝은 영역으로 바꿔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이 해요. 자기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실 문제를 이용하시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갔을 때 하늘나라 가나안으로 갔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 문제를 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니까 자꾸 발가닥 해결되면서 갔잖아요. 체험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한편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방언기도 하면 새 사람이 됐다고 믿는 분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그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께서 저녁에 지배하고 장악하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방언기도 하자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방언기도도 성령세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방언 못해도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이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태주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거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런 혈통을 내역적으로 사람들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자들이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 14절. 자,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자녀된 성도들이 살아계는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기도하셔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깨닫기 전에 받아야 돼. 말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성명이 되지 못하고 성경 지식이 되어 아무런 권능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것이 머리로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고 권능 있는 사람이고 믿어버린다. 물론 말씀을 많이 알고 행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 일어나야 어두운 영역이 밝은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밝은 영역으로 바뀌어야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례에서 자유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간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히브리 4장 12, 13절.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듣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 이제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야 맞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안 죽은 사람은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았고요. 그게 초등학문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깨달아요. 고등학문.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그래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역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되니 자연스럽게 영혼력이 경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말씀화가 되어가는가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서 말씀화가 되면 자기가 죽는 만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남마다 죽느라 그래요. 약한 자를 사랑하지 하나님. 약한 자 하나님 찾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거 책 다 있어요. 지금 하는 것들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원래 사람은 함께 지으셨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에게 마귀의 소유를 얻어라. 근데 아담은 누구 말을 듣고 하하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하가 그 말할 때 하나님 먹지 말라 안 먹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먹었잖아요. 하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말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씩 함의 영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성령의 영역으로 넓어지는 거라. 성령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단번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어둠 영역이 밝은 영역 바뀌어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야지 거기가 불모지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축사는 단번에 안 돼요. 밝아지는 만큼씩 하나님 되는 만큼씩 없어지고 밝아지는 되는 만큼씩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여 이러면 문제 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뭐 갖고 이 사람 찾아가서 안수한다고 어떤 사람은 집이 세 채인데 두 채를 팔았대야. 능력 있는 사람은 안수하면서 돈 줘가지고 안 돼요. 온전히 하려고 해야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으면 깨달은 만큼씩 순종하는 만큼씩 하나님의 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깨달아 순종한 만큼씩 말씀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성령 역사는 교회시는 어떻게 성도를 장악할까요?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깨달고 순종하는 만큼씩 영이 돼요. 영안도 말씀을 삶의 중에서 깨달은 만큼씩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눈이 누가 안수받아가지고 눈 안수해가지고 영안이 열리네. 개코 같은 소리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기꾼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말씀을 삶의 중요에 깨달은 만큼씩 영안이 열려져가요. 영적인 세계도 알고요. 영적인 세계도 지금 유튜브에 며칠에 한 번씩 올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올리느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보고 깨닫고 자꾸 구독을 해가지고 영적인 방향으로 바꿔 여러 가지를 알면서 한 가지만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죠. 물론 성령 인도하시면서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십니다. 개별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둠의 영역이 빛의 영역으로 바뀌는 만큼씩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여 깨달은 바를 회개하고 받아들인 만큼씩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합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불을 받고 충만하게 살고 싶으면 충만한 게서 올라금토해야 하는 성령치유 온몸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빨리 하늘나라가 돼서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 영을 밝은 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소서. 말씀들 잘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소서. 특별히 축복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축복하시고 자꾸 말씀 진리 깨달아서 모든 날 하늘날 성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